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9절까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울무와 금을 갖고 손은 호수줄 같은 여인은 행보다 사이를 내가 알아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 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시대의 최고 강해 설교자로 성경교사로 손꼽히는 미국의 기독교 복음주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어느 날 이 스윈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한다.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설교한 그날 스윈돌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함께 단 교인들도 있고 이제 또 같이 가는 그 동행하는 차들이 옆에 있었어요. 모두가 그것을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직구진 교인들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된다 했는데 신호를 위반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하면서 직구준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함께 식사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들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날 신호 위반을 했는데 우리 한번 놀려 먹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의 이제 식사 초청을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초청받은 그 식당에 갔는데 교인들이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목에다가 앞에 가슴에 팻말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팻말을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교인들이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목사님 그날 설교했던 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놀려보려고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떡 나타나니까 모든 교인들이 하하 웃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교인들이 막 이제 웃고 나니까 목사님이 싹 뒤돌아서는데 등 뒤에도 팻말이 섰어요. 거기는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그런 글씨의 팻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본 교인들이 야, 우리 서인돌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찰수 서인돌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가라는 사실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기록자가 전도자 솔로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지혜자죠. 예,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자로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데 그 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지혜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예. 자기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라는 그런 흔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돼서 역시 노력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혜를 갖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지혜를 찾았다. 예, 주변에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가 주변에 없는가 하고 찾는데 그 지혜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00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남자에게서 지혜자를 찾았고 그리고 모든 여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지혜자를 찾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는 이 노년에도 이렇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 대해서 연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명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 솔로몬을 본받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로서 또는 성도는 성도의 각기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찾는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은 못 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해도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이 좋아도 은혜 입은 사람은 못 당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글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솔로몬의 경우는 똑똑했습니다. 부지런했어요. 운도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솔로몬은 정말 그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운도 좋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그가 깨달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말씀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과응보에 pis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본말씀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15절에서 18절까지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그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서 7장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참 이게 이해가 하기가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해야 이해를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의 기록자인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단락은 솔로몬이 헤멜, 그러니까 헤멜이라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헛되고 헛된 것을 헤멜이라 하는데 헤멜의 세상을 연구해 보니까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뭡니까?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하나님 선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세상은 인과응보대로 되리라. 예. 세상 사람들이 악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악을 거두할 것이고 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선을 거두할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그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 잠깐 시편 73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855쪽입니다. 855쪽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자성함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자 여기 보면은 이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이제 자기가 고민한 가운데 그 이 고민에 대한 결과를 이제 내어놓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 그런데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아삽은 다윗 왕 때에 예배 때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는 레인으로서 롯 재검치는 악장이었는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죠. 예. 근데 그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인과응보대로 돌아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인과응보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나님은 선을 지탄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악은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이 잘 되는 악인이 평화로운 악인이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삽이 시험이 들어서 믿음의 걸음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내가 선하게 산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나보다도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지? 난 왜 이런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과연 계시는 것이 맞아? 이렇게 신존재에 대해서도 반문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은 세상이 그죠?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내 지혜,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아삽은 자신의 신앙을 미끄러지게 할 뻔한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해결책을 이제 얻겠느냐?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봅시다. 17절에서 그가 해답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자선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예. 아삽이 그가 자기 관점으로 자기 중심으로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인과응보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강하고 형통하고 있다면 그죠. 예. 선한 자들이 그 반대로 그렇게 되고 있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근데 그가 그 답을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의 생각이 그의 그죠 생각이 그의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삽은 그 시편 73편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을 돌아서가 보니까 해석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복인 줄 알았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 솔로몬도 첫 번째 주제를 다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오늘 본 말씀, 예. 거기 보니까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세상이 인과응보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의아해했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고 그 가운데 그가 그죠 이제 인과응보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고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중심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왜 세상이 인과응보의 패턴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걸 깨닫게 되고 세상이 인과응보대로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그 뜻을 내가 알면은 그런 세상에서도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믿음에 씌어들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무거운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그저 해결할 방법은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저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물질의 심가 마르게 하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삽처럼 믿음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한 그런 상태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요 우리가 하나님 성질이 없어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잘했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예. 이런 답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예. 가장 많은 일본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사람이 있는데요. 내성마비 시인 일본의 미즈노 겐조입니다. 예. 일본 나가노현 사사키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이분은 태어나서 이제 그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런 시인입니다. 예. 이 미즈노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이제 고통 속에 있다가 너무나 심한 고열 때문에 뇌성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듣는 기능, 보는 기능, 그리고 깨닫는 기능, 그리고 내장의 기능,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죠? 예. 누가 일으켜줘야 되는 자기 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저 자신의 의사를 외부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눈 깜빡임, 예. 그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참으로 힘들죠. 그렇게 된 지 5년이 되었을 때 카키 마을에 전도하러 오신 미야오 목사님이 이 가정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겐조 씨의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 겐조 씨에게는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이 미즈노 겐조는 이제 자기가 그저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하니까 예, 누가 기능 마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도와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듣고 또
이제 성경 통신 강좌를 통해서 수강하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그가 성경 읽는 가운데 이런 것을 이제 내용을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그가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거기에다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발견하는 가운데서 그가 마음에 큰 그저 감동을 받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 순간부터 그에게 있어서 장애의 몸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이때의 심정을 후일에 이렇게 시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이런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자기 어떤 감동받은 부분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예. 미즈노 겐조는 얼마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그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사랑을 감시하는 시를 쓰게 됐습니다. 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많은 시상이 그에게 떠오르게 됐는데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시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시를 쓰게 됐냐면은 겐조가 시를 쓰는 방법이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어의 히라가나 50음도 아, 이, 우, 예, 오 그러니까 각기 쿠케코 그 50글자를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자 한자 눌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그다가 이 겐조가 자기 마음에 드는 글씨가 있으면 눈을 끔뻑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다른 어머니가 적고 또 다른 글자를 이렇게다가 또 이 겐조가 눈을 끔뻑하면 그 단어를 또 옆에다 적고 이래가지고 시를 써서 10년 만에 시편 한 권을 처음으로 펴냈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겐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그 불편한 몸이 부정적인 생각,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으로 그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써서 많은 시가 이제 자기에게 그 떠오름으로 그런 그저 눈 깜빡임으로 어머니가 이것이 눈 깜빡 또 지나가다 이것이 깜빡 그래서 그 글씨가 모아져서 시가 되어져서 10년 만에 한 권의 시집이 나오는데 그 책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 응보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더라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더라. 예, 의인은 없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예, 본 말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중요성을 말한 이후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렇게 2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바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땅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허물이 있습니다. 전도자도 본 말씀 21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뭐라 합니까? 종들이 너에 대해서 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소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래야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냐. 내 마음이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혜자는 모든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심히 넘기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겸손하다 이거죠. 예.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남의 흉을 보고 또 어떻게요? 나도 남의 흉을 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살아가라. 왜냐? 저 사람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따지지 말고 그 전에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 알고 겸손하게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모습, 저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내가 넘겨버리자.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자다. 그러면은 저들이 내가 하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하는 말씀이 지혜자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 예. 한번 우리 교독해 봅시다. 23절에서 29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되었도다. 이미 있는 것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영과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했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람보다 더 습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길을 낸 것이라. 자 여기에 23절에서 29절 긴 구절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 지혜자를 찾아보는데 찾아봐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 솔로몬이 내가 지혜자가 되려고 했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도다. 뭡니까? 자기가 지혜자가 되고자 했지만은 지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그 지혜로 삼는 것이지 스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지혜 말고 스스로 지혜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결국 자기 스스로 지혜자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자가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와닿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 보면요 참 지혜 없이 행하는 사람, 지혜 없이 말하는 사람도 참 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에 또 완벽하게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부분, 예. 약간의 지혜는 있지만은 예.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솔로몬에게 많은 여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의 여인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더라. 무슨 솔로몬이 정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여인들이 뭐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둔 것이 아닙니다. 외교 관계에서 나의 평안을, 나라의 평안을 위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솔로몬이 이방 여자, 예. 그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요? 솔로몬을 그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지만은 어떻게요? 그 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더라.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경우 예. 믿지 않는 사람과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틀린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 믿는 자가 만나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죠?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같이 믿는 사람끼리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26절에서 여인을 조심하라 그렇게 합니다. 예. 우리가 보통 여인 때문에 실패한 사람을 들으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듭니다. 근데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을 들으면은 요셉을 예로 듭니다. 예.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항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전도자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자를 조심해라.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겠느니라. 자, 이것은 여성 비하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자를 찾는 가운데 남자에서 보니까 지혜자가 찾고 또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비유하기를 1000명 중에 남자 1000명 중에 지혜자가 딱 한 사람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성 비하의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세상에서 그죠 지혜자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자꾸 찾아보니까 어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혜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남자에게도 예수님 말고는 아무 지혜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도 지혜자가 없더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고 봐도 이 땅에는 지혜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솔로몬이 1000명의 남자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지혜자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죠? 남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자고 그엔 제자가 없더라. 여자들 중에는 그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제자가 없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1000명 중에 남자 가운데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제자였다. 그 외에는 없었다. 그리고 여자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지혜자 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지혜자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혜자였고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지혜자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자가 아니다. 저도 여러분 개개인도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자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그분의 생각에, 그분의 중심에 돌아와서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 중에 산다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정개구리는 정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예.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소련에서 말씀드린 찰스 스윈들 목사님, 참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했어요. 그죠? 예.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지혜자가 될 수 없다. 지혜자가 없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중심 축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비밀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지혜자가 없다는 거, 그 한 사람이 당신이 아니다는 거, 지혜자가 그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혜자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남자도 여자도 지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또 아버지 하며 그 결과 고통과 좌절 절망 속에서 방황합니다.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심히 고통 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문제는 일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했으니, 그런 지혜자가 없다고 했으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참 지혜자라 했으니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우리 앞날을 해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